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며 우리의 지혜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사람의 가치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가 세워지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결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십니다. 아멘. 이 인사, 이 고백으로 오늘 한 주를 또 주님 앞에 이르는 그날까지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잠자기 전이면 미나에게, 저희 첫째 딸에게 책을 읽어주곤 합니다. 요즘 아이들의 책을 제가 가만히 막 물려받은 책도 있고, 그리고 너무나도 사랑을 많이 받아서 주변에 어찌나 그 육아의 고수들이 많이 계시던지 책을 많이 주시려고 하세요. 그래서 제 위로도 누나가 이제 3명이 있다 보니까 그 책을 고스란히 막 주려고 하는데 다 못 받았어요. 다 받지 못하고, 그런 책들을 가만히 보면 참 책이 아이를 교육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책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하나하나 개념을 가리키는 책들이 많이 있는데요. 색깔의 개념을 알려주는 책도 있고요. 우리의 인체의 오감인 시각과 촉각과 후각과 미각, 청각, 이런 개념을 다룬 책도 있고요. 또 물건의 어떤 길고 짧은, 이 기차는 길다, 저거는 뭔가 경전철은 짧네, 막 이런 것처럼 길고 짧음을 알려주는 그런 책도 있고요. 또 뭔가 개수가 많고 적음을 알려주는 그런 개념을 가르쳐주는 그런 책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설명된 책들을 하나하나 읽어주면서 제 딸 미나가 그런 개념을 하나하나 배워가는, 그 잠자기 전이면 또 잠자기 전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에서든 여러 가지 개념을 배워가는 단계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개념이 한순간에 싹 습득해 가는 것을 제가 옆에서 목격하곤 하거든요. 참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지으신 게 참 발달 단계에 따라서 정말 습득하는 능력이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 지금 순간순간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금 최근에 가장 미나가 빠져 있는 그런 책은 무엇이었냐면, 먼저 말씀드렸던 인체의 오감, 그러니까 시각과 촉각, 후각, 미각, 청각 이런 이것을 알려주는 책이 있어. 이 한 권의 책인데 이것만 읽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읽어주면은 도저히 잠을 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권의 책만 한 달 이상 읽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자기 전에 무조건 이 책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그 책을 또한 읽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후각, 시각, 촉각, 미각, 청각에 대한 개념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책 한 권이 유독 제 기억에 남아있는 책 한 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개념을 다루는 책이었냐면 많고 적음에 대한 개념을 다루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근데 그 책의 마지막에는 그 예화로 그림이 하나가 실려 있는데 이런 그림이었어요. 친구 마지막 그 장 그림에는 친구 6명이 딱 그림이 있어요. 그리고 그 6명의 친구 앞에는 접시 하나가 놓여져 있고 간식 과자가 3개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친구가 6명이 있고 과자가 3개가 있네. 미나야, 이 과자의 개수가 많을까 적을까? 라고 이야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대답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적어요 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죠. 어쩌면 이 적어요라는 대답이요, 이 책에서 이 저자가 발달 단계에 맞춰서 유도하는 정답일 겁니다. 저 또한 그것이 정답이니까 그것이라 생각을 하고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미나야, 이 과자가 많을까 적을까? 라고 물어봤는데 미나가 그 그림을 빤히 쳐다보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아빠, 이 과자는 쪼개서 친구들한테 나눠주면 되겠다. 와, 뒤통수한테 탁 맞았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는 어른의 선생님이라고 했나요? 저는 그 말 한마디에 대견스럽게 또 했지만 한편으로는 어른으로서 조금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책이요 유도한 바는 명확합니다. 많고 적음, 많고 부족함, 이것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요,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는, 어쩌면 그런 것에서 머물러 있는 제 신앙이 아니라,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미나의 모습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바가 이런 대답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너무나도 많이 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대세론이라고, 여러분 대세론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대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금요기도회 시간에도 잠깐 대세라는 표현을 사용했었는데요. 대세라는 것은 무엇이죠? 큰 흐름입니다. 대두되고 있고 대표적으로 이 시대의 흐름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대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대세론에는요, 대세에 따른 정해진 해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정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대세이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인 큰 흐름이기 때문에 그것이 정답인 것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파생된 의미가 아마 이것 같습니다. 여러분, 암묵적 동의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암묵적인 동의. 우리가 뭐 어떤 정형화된 규격으로, 정형화된 규칙으로 땅땅땅해서 정해진 헌법이 아니지만, 그런 규칙이 아니지만 대세에 따른, 모두 다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맞아, 그렇게 하는 것이 옳아라고 정말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암묵적 동의라는 것이죠. 겉으로 정형화된 규칙은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선에서 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규칙화된 비공식 규칙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사회에 존재하는 그런 대세의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교회도요, 목양의 방법에 따라서 목양의 대세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다양한 목양의 방법론들이 있는데, 그리고 많은 교회들은요, 성공적으로 보이는 방법론들, 즉 성공적으로 보이는 목양의 방법론들을 따라가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요, 지금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여전히 많은 교회들이 시도하고 있는 카페, 교회 안에 카페를 두고 그것을 운영하고, 또 교회의 문턱을 쉽게 지역 시민들이, 지역민들이 넘어와 어떻게 해서든 교회로 더 가까이 들어올 수 있게끔 열어두는 그런 목양의 방법들. 여러분, 교회에 있는 카페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왜 또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을까요? 이것이요,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있는 가장 성공적이고 가장 접근하기 쉽고, 또한 요즘은 또한 뭐 이제 국가적인 바리스타 자격증은 많이 없다고 하지만은 뭔가 지역 사회에서 뭔가 요청되고 또 그렇게 발급하는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고 계시는 분들이 저희 성도님들 안에서도 너무나도 많이 계신 겁니다. 그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카페가 조금 운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저기 이 교회 저 교회 여건과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카페를 만들고 운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법인을 두고 진짜로 우리가 뭔가 상업적으로, 그리고 뭔가 거기서 이익을 취하여 거기서 취하는 이득을 통하여 지역 사회를 위하여 우리가 뭔가 봉사를 하고 헌신하는 그런 방편으로 나아가는, 확대해가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런 카페가 매번 교회 안에서도 망해간다면, 카페를 열었는데 그 카페가 활동적이지 않고 뭔가 그것이 매번 실패를 해요. 그렇다면 여러 교회에서 카페를 시도할까요? 안 할까요? 시도하지 않습니다. 이 목양적 카페 목회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이유는 결단코 이런 이유 때문에 확대되어 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성공적이기 때문에 교회 카페가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공적이기 때문에 그런 목양의 방법이 대세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공적이지 않고서야 대세가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대세론이요, 우리 신앙의 방법들 안에요, 신앙의 방향들 안에서요, 스며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에도요, 신앙생활에도요, 대세론이요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대세론이요, 우리의 신앙을 너무나도 위협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외부 교회를 다니다 보면요, 여러분, 고인물 들어보셨죠? 고인물들이 계십니다. 박힌 돌들이 계셔요. 여러분,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냅니까? 아니죠.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또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것이 아니라 굴러온 돌이 박힌 돌에 치여서 튕겨나가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원래 그래왔기 때문에, 원래 있던 것이
원래 그래 왔던 것이 암묵적 동의라는 개념 아래 모든 것이 정당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제 신앙 스스로에게도 내 자신, 내 개인의 신앙 안에서도요, 여전히 이런 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원래 그래왔기 때문에, 원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암묵적 동의하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옳아라고 그렇게 정형화시키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곤지암교회 우리 공동체를 잠깐 배제하고 교회된 여러분, 교회된 각자, 이 자리에 예배하고 계시는 각자 개개인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신앙적인 생활의 암묵적인 동의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 암묵적인 동의가 너무나도 두려운 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자리 잡고 있는 이 암묵적인 동의라는 개념,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정형화된 규격, 그것을 자리 잡아놓고 이것이 만약 이것만 오라라고 하는 암묵적인 동의, 내 스스로의 동의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라는 스스로 그 질문에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되돌아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이것이 옳지 않은 방향으로 여겨진다라고 하면 그것을 생각하고 잠시 돌이켜 옳은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가도 모르게 우리의 신앙의 발복을 붙잡는 것이 바로 암묵적인 동의입니다. 원래 그랬으니까, 원래 그래 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 오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암묵적인 동의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그 중심에 자리 잡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미나가요 읽은 동화책은요 연령기에 맞은 발달 내용을 담고 있었어요. 사실 그 내용을 더 이상을 가면 안 됩니다. 선행학습이 되겠죠? 그렇지 않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연령에 맞춘 발달 단계에 맞춘 그런 아이의 반응을 유도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쉽게 말해 정답이 정답이 제가 미나에게 읽어준 책에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그 유도하는 정답이란 이 개념이요, 이 원리가 어쩌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정형화된 삶의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세는 이런 거니까, 이게 정답이니까 이렇게 살아, 그렇게 버텨내고 그렇게 성취해내고 그렇게 성장하는 것이 맞아, 그러니까 이 방식을 따라 라는 대세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발달 단계에 따른 교육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이 사회 방식에서, 신앙의 어떤 방향에서 정형화된 무언가를 요구하고 그 안에 머물기를 원한다는, 그것을 요청하고 요구하는 그 안에 완전 테두리 안에서 붙잡아 두고자 하는 그런 신앙생활은요, 어쩌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붙잡는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게 그 미나의 한마디, 아빠 이거는 쪼개서 친구들에게 나눠주면 되겠다라는 그 미나의 한마디가요, 제가 생각하는 그 정형화된 정답, 이거는 부족해 라는 그 정답이 아니라 그 성장의 단계, 책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장의 단계를 넘어 이미 공유와 나눔의 개념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나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방법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요청하지만, 세상은 이렇게 요구하지만, 정형화된 틀 안에서 머물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의 개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단순히 제가 딸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제게 주셨던 말씀, 그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는 세상이 요구하는 것보다 한참 부족해 보이는 나라고 할지라도 이미 그 속에서 내 생각보다 더 큰 일을 준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은 일체의 비결입니다. 일체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비결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던 60년에서 62년경에 빌립보 교회에 보내진 옥중 서신입니다. 그 빌립보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은 감사의 서신, 또한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릴 만큼 감사의 표현과 더불어서 신앙적인 권면이 많이 담겨 있는 서신입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의 선교를 후원하고, 그냥 본인들의 교회도 어려운 처지였지만 물질적으로 후원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하여 바울은 그들의 헌신과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표현하고 있었죠. 어디에서요? 감옥에서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당시 바울이 감옥에서 고난을 당하고 너무나도 어려운 삶을 겪고 있었지만 빌립보 교회의 그 후원과 빌립보 교회의 그 기도하고 있음의 그 사역의 모습들은 바울 그 자신의 사역들을 지속하게 할 수 있는 큰 힘과 위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권고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지켜내라, 그 주변에서 흔들리고 있는 그 신앙인들을 권면해라, 함께 이겨내라 라는 권면들을 빌립보서 안에서 계속 반복하여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한번 갇혀 보셨습니까? 없으시겠죠? 뭔가 철창 속에서 뭔가 여기까지 꼭 그렇다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내가 상황과 여건이 되지 않아서 내가 오는 어떤 질병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라는 어떤 시국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아파서 뭔가 내가 다른 이들에게 감염되는 그런 질병 때문에 사회적 격리를 당하거나 질병적 격리를 통하여 집에서 갇혀 있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경험, 그때 심정 어떠십니까? 사회적인 박탈감, 외로움, 아픔, 이 슬픔을 누가 알아주리요? 라는 그런 아픔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은 왜 감옥에 갇혔습니까? 하나님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한마디로. 그래서 그 감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외롭고 고독한 삶이었겠습니까? 그런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겠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 보이고 희망조차 없어 보여야 할 그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 너무나도 두렵고 가진 것 없어 보이고 희망조차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놀라운 고백을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일체의 비결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것을 우리는 질문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어떻게 살았기에 이런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에 보이는 형편에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으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말씀 계속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현대사회는요 참 많은 주의들이 땡땡주의 이런 주의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는 소비주의라고 들어보셨나요? 소비주의와 더불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자리 잡고 있는 문화가 무엇일까? 그 중에 하나를 생각해 보니까 비교 문화가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반드시 뭔가 소비하고 또 그 속에서 우리의 경제를 유지하고 또 거기서 우리가 더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더 좋은 발전의 방향, 개인과 사회가, 이 나라가, 국가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발전할 수 있을까? 그 근간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이 좋은 이익도 있지만 또는 뭔가 이익뿐만 아니라 뭔가 아픈 어떤 그런 근간에 자리 잡고 있었던 문화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더니 비교라는 문화가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이 소비주의와 비교 문화는요 정말 어쩌면 너무나 좋은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스스로 나의 삶과 나의 가정이, 내 개개인의 삶이 부족하게 느끼게 만드는 것이 바로 소비주의와 비교 문화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럴 때일수록요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처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은혜 안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뭔가 우리가
그 빈부의 격차가 너무나도 많은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부함도 있었고요, 빈곤함도 있었어요. 근데 그 속에서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나는 자족함임을 배웠다라고 말씀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풍요나 사회적 성공에 신앙의 가치를 두지 않고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하고 우리 모두가 따라가야 할 신앙의 길,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참된 평안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물질적인 지원을 받았지만 그것 없이도 이미 기뻤다라고 말씀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사람의 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주 안에서 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 표현을 드리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띄워놨던 겁니다. 기쁨이 어디로부터 왔다라고요? 주 안에서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물질적 지원을 받았어요. 기도의 동역자로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후원을 받았어요. 근데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뻐하며 그것을 누리며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물질적 후원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 기쁨이 올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그가 주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물질적 후원 이전에 주 안에 머물러 있었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비참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감옥이란 그 상황 속에서도 크게 기뻐할 수 있었다라고 그는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결과, 현실적인 조건들, 사람의 어떤 평가들, 그런 모습들에 따라서 내 삶은 휘둘리며 요동치고 어떨 땐 무너지고 짓밟히고 깨지고, 그렇게 해서 일어날 힘이 없는 그런 삶이 반복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말씀 속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럴 때일수록, 아까 손용희 집사님께서 기도하셨더라고요.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 상황 위에 계신 예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문제 위에 계신, 상황 위에 계신 하나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결코 쉽게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로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상황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과 같이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이죠. 그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일체의 비결, 그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상황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멘. 우리 12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무엇을 어떤 상황이 있었죠? 비천과 풍요, 그리고 배고픔과 배부름이라는 극단적 상황을 그가 모두 친히 경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여기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은 매도 맞고, 그리고 뭐에서 파손도 당하고 독뱀에도 물리고, 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몇 번 죽음을 당할 뻔해서 도망다니고, 그리고 뭐 성벽을 달아내리고, 뭐 별일이 다 있었죠. 근데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요,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그러냐, 마지막 12절 마지막에 그 모든 속에서 무엇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어떤 일체의 비결이요? 그런 어려움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 아닙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겁니다. 고난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와, 그 고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일체의 비결, 그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 고난 가운데 머무르며 그 고난 가운데 정말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중요한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자족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이 자족이라는 표현은요, 본능이 아니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족이 뭡니까?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이 안에서 해결하고, 스스로 내가 여기서 극복해나며, 스스로 내 스스로를 내가 다스리고, 내 스스로가 뭔가 무너지지 아니하며 내가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내가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자족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자족이라는 것이요, 내 안에 자연스럽게 본능처럼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족이 배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디서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과 비천과 뭔가 모든 상황 여건 속에서 내가 이 자족을 배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고난당하고 계십니까? 어려움에 처해 계십니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헤매이고 계십니까? 그 속에서 자족을 배우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실 바가 무엇인지 그 이유를 찾게 해주시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시고, 그 속에서 일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며 그 안에서 내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것이 자족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어려움 속에서 감옥에 있는 너무나도 비참한 상황 속에서 자족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론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때마다 실망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시간들을,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훈련장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당할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습니까? 이 질문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내게 가르치시려 하는가, 이것을 묻는 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자족을 배우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질문하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라는 이름의 교과서는요, 우리에게 정답을 요구합니다. 정답은 이거야, 이렇게 해야 해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는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단계, 그 과정과 해법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답을 주시지 못하실까요? 아니요, 주실 수 있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정답을 바로 주시지 않으세요. 그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해법을 주십니다.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을, 또 그 능력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이요, 성경에서 말하는, 또 우리가 우리가 신앙 안에서 늘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할 때 말하는 주님과의 동행이며 하나님과의 동역인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경험한 일체의 비결, 그 세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이가 내 능력이 되심을 선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멘. 우리 13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하시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거의 대부분 이 말씀을 암송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절반 정도는 아마 짐에 이 말씀이 새겨져 있거나 걸려 있거나, 아마 뭔가 묵상되어서 뭔가 이렇게 중요 표시되어 있거나 빨갛게 성경책에 쭉 밑줄되어 있거나, 그 말씀이 아마 이 말씀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요, 절대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원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 있으면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자기 개발의 선언이 아닙니다. 뭔가 내 능력이 확장된다, 이것이 아니에요. 내가 좀 더 레벨업이 되고, 내가 좀 더 세상이 요구하는, 뭔가 요청하는 직급이 올라가고 능력이 발달돼서 뭔가 내가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머물러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초점을 둬야 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머물러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내 삶으로 사라질 때 그 능력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섬겼어요. 자, 내가 할 만큼 했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잡아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먼저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능력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내 삶으로 드러나게 하소서. 내 삶의 모든 영광, 여러분, 나의 어떤 능력과 힘으로, 나의 지식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런 고백이 내 삶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요, 바로 이 말씀의 본질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모든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성부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여전히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불안이 있으십니까? 사회적인 압박 속에 여전히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되고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무너져가는 삶 속에 계십니까? 혹은 그런 개인적인 고난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때에 머물러 있을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지탱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 본문에서 기록하는 모든 것을 가능하다랄 때 표현할 때 이 모든 것이라는 표현이요, 단순히 우리가 사회에서 말하는 성공이라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고난을 견디는 모든 능력도 포함되는 것이 바로 이 모든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 이 모든 것은요, 내가 감당해야 할, 그리고 내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감당해내야 할 모든 고난을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다시 말하면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능력 안에서 주를 위하여 당하는 모든 고난을 내가 해낼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난이 이 모든 것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가 위기 속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통 속에 감당하며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는요, 힘들 때마다 기도할 때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저는 권유드립니다. 우리는 결과를 바꾸는 힘보다 상황을 견딜 수 있는 힘을 구해야 합니다. 상황을 걸어갈 수 있는 힘, 이 상황을 주님과 걸어갈 수 있는 믿음, 그 능력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라고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힘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일체의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을 바꾸는 데 익숙하고 또 그곳에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내던지지만 바울은 상황에 눌리지 않는 힘을 배웠다라고 오늘 말씀 속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체의 비결입니다. 현실은 흔들려도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이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이끄시고자 하시는 방편이 있음을 우리는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위기가 기회가 되고 슬픔이 감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내가 자족하지 못하고 있는 삶의 영역이 있으십니까? 또 그것이 무엇이며 또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내 상황은 어떤 비결을 배우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훈련장이십니까? 내가 마주한 고난의 때는 내 시선을 상황에서 주님께로 옮겨야 할 때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바울의 고백과 같이 이렇게 선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그 사랑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주께서 이끄시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며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위로가 되시며 정말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여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되 내 이름 석자가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내 삶을 통하여 기록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